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2021년도 연말 특별 새벽 집회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간 이 요셉의 믿음과 그의 삶을 한번 보았습니다. 처음에 요셉은 채색 옷이라고 하는 특별한 옷을 입고 있었죠. 사랑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야곱인 아버지에게는 사랑받는 대상이었지만 그 형제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었,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정말로 사랑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고난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구덩이로 또 바닥으로 떨어뜨리셨습니다. 우리는 광야 학교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한번 보았습니다. 정말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큰 그림. 근데 요셉은 그 마음속에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주 귀한 성품이죠. 이 성실한 사람은 어디를 가나 존중받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그가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탁월한 장점을 갖고 있는 요셉은 유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기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닥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더 굳건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준비시키는 장소였습니다. 요셉은 어려움 중에서도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또 돕는 사람으로 해서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은 그가 바로 앞에 서도록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직접 일하시는 부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바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셉의 삶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현대사에서 지금 요 근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요셉과 닮은 사람은 과연 누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요셉과 닮은 사람? 넬슨 만델라 대통령 혹시 들어보셨죠? 넬슨 만델라 대통령. 이분은 인종차별에 맞춰서 투쟁하던 분입니다. 1962년에 이 인종차별 정책에 투쟁을 하다가 반역죄로 체포되어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이후로부터 무려 27년간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근데 27년간 감옥에서 지내다가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 세상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분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자유, 인권, 용서, 그리고 진실과 화해였습니다. 지난 27년간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감옥에서 27년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를 그 안에서 준비시키셨습니다. 대통령으로 준비시켰고 또 노벨상을 받는 사람으로 준비시켰죠.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 혹시 무슨 책이죠?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 이건 존 버년이 쓴 글이죠. 이 존 버년은 옛날에 전도하고 설교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전도했고 설교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무려 12년 동안이나 감옥에 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그가 전도하고 설교할 수 없었지만 바로 이때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쓴 거예요. 철로역정은 수백 년이 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믿음을 다시 북돋아주고 있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존 버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죠. 감옥.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이 근데 바로 그곳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요셉은 그 바닥에서 밑바닥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 2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복수를 다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화해, 자유, 용서를 추구했습니다. 존 버년도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인생을 돌아보는 놀라운 글을 남겼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혹시 어떠신지요? 우리의 삶은 어렵겠지요.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시지는 않은지요? 감옥과 같이 제한을 받지는 않으시는지요? 우리의 삶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들이 말이죠. 요셉도 그렇고 저들이 거기에서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면은 우리도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이 시기를 정말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요셉은 고난의 때를 바닥에 있는 시간을 막연하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내일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죠. 요셉을 다시 한번 봅니다.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다시 바닥에 떨어졌던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죠. 때가 되어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로 43절은 이렇게 말하죠.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와우,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정말 힘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과거에 요셉의 채색 옷을 하나님은 벗기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요셉의 손에 인장 반지를 끼워 주셨습니다. 인장 반지의 상징은 권력이에요. 그리고 신용의 상징이죠. 인장 반지를 끼웠다라고 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왕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권력입니다. 막강한 권세입니다. 또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과거의 채색 옷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옷입니다. 이건 부의 상징이죠. 그리고 금사슬을 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버금수레에 태웠습니다. 여러분, 버금수레가 혹시 뭔지 아세요? 한국 단어 중에 버금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버금가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라고 말하는 으뜸보다 한 단계 낮은 걸 말해요. 즉 이는 두 번째로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즉 요셉이 탄 버금수레는 왕이 탄 그 수레의 다음과는 두 번째 수레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왕의 그 다음 위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사람들 앞에 지나갈 때 사람들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도 얻게 되었죠. 갑자기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당시에 받을 수 있었던 최고의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를 통해 요셉의 정말 중요한 것은 내면 세계가 치유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면 세계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정말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힘을 경험하게 되죠. 생각해 봅니다. 요셉이 이전까지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 것일까요? 보상해 주셨죠.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이제부터는 정말 이 누리면서 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신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의 목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는데 이것은 애굽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 특별한 목적이 바로 그 안에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많이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풍성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사실 그분들은 많이 가진 것을 가지고 목적을 쫓아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쌀독에서 인심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가진 것이 넉넉해야지 비로소 남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넉넉해야지 배부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해야지 남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넉넉하고 풍성해야지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야지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풍성히 받고 차고 넘치면 타인을 구제하는데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나눌 수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정말 돕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돕는 손길이 때때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돕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잘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나눌 때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없을 때 도울 때는 안타깝게 되는 거예요. 풍성히 채워지고 받은 요셉은 이제 애굽 전체를 넉넉히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니 당시에 주변의 나라들까지 영향을 주는 막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풍성히 받았으니까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요셉이 혹시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그냥 나와서 조금만 그래도 그냥 자유만 얻고 살았다면 요셉이 이렇게까지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냥 동네 구멍가게 같은 조그만 것서 나라를 관장하고 주변의 국가 정세를 살피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차고 넘쳐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마음껏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은 것은 청지기 정신이에요. 청지기 정신. 앞에서도 봤지만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감이 따릅니다. 나를 제외한 주변의 사람들 돌봐야 하기 때문이죠. 이 풍성한 것을 갖고 여전히 내 배만 배불리며 살아간다면은 그 행동에 대한 결과가 무섭습니다. 나중에.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욕심 때문이기도 하겠죠. 또 내 안에 치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물질이 풍성해짐과 동시에 내 마음도 풍성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도 아주 큰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누게 베푸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때가 되면은 쓰임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준비시키고 때가 되면 쓰임받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41장 46절을 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나이가 30세입니다. 이상합니다. 한 나라의 총리라면 여러분 그 이미지가 혹시 그려지는지요?
각 나라마다 총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총리라고 그러면은 그 이미지는 머리가 좀 희끗희끗해야 됩니다. 또 인생에 많은 경험을 쌓은 베테랑과 같은 사람이어야 되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요셉처럼 이 새파란 사람이 나라의 전체 일을 관장한다는 것이 사실 감히 잘 그려지지 않기도 하죠. 여러분, 총리라고 하는 것은 나라 전체를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나라의 전반적인 상황을 잘 알아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왜 혈기, 힘은 많을지 모르는데 그 전체를 아는 지식, 지혜와 경륜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그런지요. 요새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나이가 많다, 적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요새 20대, 30대에도 청년 CEO가 나옵니다. 오히려 젊은 감각으로 더 큰 매출을 올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나이가 들면은 지금 같은 시대는 이 시대를 보는 감각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시대를 잘 읽지 못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은데도 얼마나 전 세계 정세를 한눈에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요. 여튼 사람들의 생각이 요새 참 많이 바뀐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요셉은 나이 30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로 38절을 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말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말하죠. 당시 시대와 문화에 따르면 요셉이 30대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파격적인 겁니다. 기적과 같은 겁니다. 바로 함께 있었던 부하들, 장관들, 거기에 원로들로 구성된 하나의 큰 조직이 있었을 텐데 말이죠. 이 모든 조직에는 권력을 갖기 위해서 찬성을 하기도 하고 반대를 하는 건 당연합니다. 이게 정치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바로도 그렇고 함께 있는 모든 신하도 이 일을 좋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장일치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이렇게 모든 신하가 다 좋아하려면은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도 주시고 꿈도 해석하게 하시고 그 해결책도 주셨습니다.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젊다고 그 능력이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연소함, 이런 것들이 하나도 흠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용기를 주었습니다. 누가 너에게 어리다고 놀리면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죠.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쓰임받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나이가 10대입니다. 10대에 기름 부음을 받고 너는 장차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서 정말 이 말씀을 받고 다윗이 살았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선택으로 다니엘의 지위에 오른 것은 그가 10대 때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랬었죠. 또 요시야 왕이라고 있었어요. 요시야 왕은 무려 8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그 8살의 나이에 온 나라를 다시 믿음으로 만드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나이가 적다라고 할 수 없을까요? 더 많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나이가 많은 사람도 한번 좀 보면 좋겠어요. 나이가 많음에도 쓰임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그렇잖아요.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와. 그리고 모세, 그렇죠?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한 인물입니다. 또 갈렙도 그랬죠? 갈렙은 85세 가나안 땅을 보면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나가서 정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적다고 쓰임받고 많다고 쓸모없지 않습니다. 또 나이가 많다고 지혜와 경륜이 꼭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 없고요. 나이가 어리다고 지혜 없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성실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 처한 현실에서 성실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어려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고요. 나이가 많아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셉을 감옥에서 2년이나 준비시키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누구라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죠. 먼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이 하자는 것입니다. 요셉의 과거를 봅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말이죠.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있을 때 정말 요셉은 잘했던 것 같아요. 충성되게 했던 것 같아요. 그의 성실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 또 감옥에 갔죠. 근데 감옥에 갔어도 요셉이 충성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이 감옥 속에 있는 모든 재반적인 일들 다 도맡아 했다는 거죠. 봅니다. 집안, 감옥, 여기서 하는 일들은 아주 작은 일들입니다. 큰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일들은 그 집안 사람이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주지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알아주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충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렇게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은 나라의 큰 일을 하는데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 작은 것에 충성되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이미 준비가 끝난 겁니다. 이미 준비가 끝난 거예요.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에 혹시 아마 작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작아서 아무도 몰라줄까요?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살피시는 분이죠. 때가 되면은 바로 이 작은 것에 충성된 나에게 큰 일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과거의 나쁜 기억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과거의 나쁜 기억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네, 쓰임받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나쁜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간혹 신방하게 되고 사람들 만나게 되면 얼굴에 검은 그림,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분들을 좀 보게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물어보면은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나쁜 것들, 특히 이런 기억들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오래 품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 안에
좋은 것들이 머무르게 해야 됩니다. 사랑, 은혜, 축복, 기쁨, 이 행복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이런 것들은 다 버려두고 이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들만 우리 안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분노, 억울함, 복수, 이런 것들만 계속 묵상하고 있다는 거죠. 옛날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경우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 옛날 거예요. 이미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은 지금 나에게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곱씹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은 let it go,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좋은 것들로 가득 채우십시오. 이사야서 4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발명한 발명품 중에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는 발명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우개입니다. 지우개. 잘못 쓴 글씨를 지울 수 있다는 거죠. 버리고 새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지우개 이미지는 나쁜 것을, 잘못된 것을 지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쁜 과거도 지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바로 이 지우개 속에 있습니다. 인생에 잘못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울 수 있으면 지우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우리 안에 채우자라고 하는 겁니다. 나쁜 것들을 버리십시오. 과감히 버리십시오. 말씀 마칩니다. 요셉은 지금 그의 인생에서 최고의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최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보았잖아요. 그의 과거를 보았잖아요. 과거에 얼마나 억울하고 상처가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 아픈 과거를 지웠습니다. 훌훌 털어버렸습니다. 아니, 성경에는 그가 지워버리고 훌훌 털어버렸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 말씀을 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이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아들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데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첫 장남의 이름이 뭐라고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이 뜻은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잊어버렸다. 무엇을 잊어버렸을까요? 과거 자기에게 있었던 고난과 고통, 형들의 악행들, 그리고 보디바라의 유혹들, 아내의 유혹들, 이 가슴이 아픈 이 과거들을 이제 잊어버리기로 한 겁니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물론 과거에 이런 아픈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것들을 여전히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보내야 됩니다. 요셉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의 과거의 상처들을 다 보내기로 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 차남의 이름이 바로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은 번성하다, 창성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과거에 빈약했던 때가 아니라 지금은 창성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이를 보면서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하면 좋겠어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무엇에? 물건이 되어도 좋고요. 혹시 꽃나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꽃나무도 좋을 것 같아요. 선인장 혹은 꽃, 이런 것들 하나 다 같이 여기다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나의 사랑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괜찮고요. 나의 축복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옛날 것을 다 잊어버릴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도 좋죠. 혹시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강아지를 그렇게 이름 붙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분들 옛날에 그랬잖아요. 강아지 이름들이 해피였어요. 해피. 행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보면서 늘 해피,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무엇인가 내가 하나 이름을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 하는 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꽃나무가 돼도 괜찮고요. 어떤 동물이 돼도 괜찮고 어떤 특정한 내가 간직할 수 있을 만한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아픈 과거들을 다 지우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커지는 거예요. 더 성숙해가고 쓰임받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 일주일간에 받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기기 원합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보면서 나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슴 벅찬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 앞에 갖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한번 보았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성숙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 주시어서 높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뜻하지 않게 어렵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순간에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보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굳건히 일어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축복들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굳건히 승리를 선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손과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갈 때마다 아버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과거에 있던 아픈 것들은 다 지우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